예, 오늘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했네요. 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뭐 하셨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이렇게. 아멘, 아멘. 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 작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신명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 마지막 그리고 시작이란 말씀으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했던 내용들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돌아서 365일이 돌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주기성은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는 하나님 두신 그런 장치, 우리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계획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려고 1년이라는 주기를 돌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돌아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며 또 계획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새해 첫 설교로 나눌까? 어떤 말씀으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나눌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예, 작년에 마지막 주에 모세의 신명기로 마무리를 했고 또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눕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한 새로운 세대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 시작을 이제 여호수아가 맡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길에서 이 말씀이 우리 상당히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 이 네 권의 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또 그들을 돌보고 때로는 그들을 가르치고 징계하시면서 있었던 40년간의 기록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이걸 어떻게 보면 시즌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우리 뭐 이렇게 드라마 시리즈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즌 1이야. 시즌 1이 광야에서의 40년. 뭐 이게 파트 1이라고 나눌 수도 있어. 시즌 1, 2, 3 해가지고 이게 파트 1. 근데 이제 프리퀄이 있어. 프리퀄이 뭐예요? 장세기예요. 그러니까 시즌 1의 내용, 파트 1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이 백성들과 광야에서 지낸 40년간의 이야기.
근데 프리퀄은 뭐냐?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있고 이집트에 왜 여기서 머물고 있었던 거야?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하는 거예요. 창조에서부터 살피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뿌리와 기원을 살피면서 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살게 된 거지? 그거를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보면 왜 이집트에 이렇게 노예로 살게 되었고 여기서 정착해서 머물게 되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시즌 2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시즌 2예요. 시즌 1의 주인공이 모세였다면, 물론 이게 또 엄밀히 따지고 말하면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다 하나님이세요. 네, 이제 굳이 이제 주요한 인물, 주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 따지자면 모세예요. 시즌 1에 그 광야 40년간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던 모세입니다. 그럼 시즌 2에서의 가장 주요한 역할을 맡은 건 누굴까요? 여호수아. 책 이름도 여호수아인 거예요. 시즌 1의 주된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광야 이야기예요. 광야에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돼 있어요. 앞부분에 이제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 이야기는 일부예요. 아주 조금. 나머지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은 무슨 작업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집트적인 어떤 것들을 걸러내시는 작업을 하는 거, 솎아내시는 작업을 하는 거. 지금 걔가 아니었나 봐. 얘가 빠박빠박 계속 그러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네요. 얘 모니터 스피커 좀 꺼주실래요? 네. 제가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죄송해요. 네. 이집트적인 것들을 솎아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생각들, 인본적인 생각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른 욕심을 쫓아가는,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는 과정, 뽑아버리는 과정. 그게 광야 40년 시즌 1의 주된 이야기였어요. 시즌 2는 그렇게 솎아졌어. 걸러졌어.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어. 이제 그 사람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또 다른 버전이에요. 가나안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집트, 또 다른 세상적이고 인본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땅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 이야기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운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등장하는 가장 첫 이야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집트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심지어 시내산을 아직 가지도 않았을 때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이제 막 이집트군의 추격을 따돌리고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략질하는 아주 못된 부족이 있었어요.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서 이 아말렉 군대하고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첫 등장이에요. 모세는 군을 지휘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뭐 했어요?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지휘했던 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했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 이제 도착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백성들이 일반 백성 저 시내산 멀찌감치 있었고요. 70인의 장로 뽑힌 사람들은 중턱까지 올라갔고요. 그런데 더 이상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올라같이 갈 때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도 자, 모세 비서예요. 비서관, 보좌관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장군이면서 동시에 모세의 보좌관이었어요. 또 어디에 등장하냐? 민수기 13장, 14장, 15장에 어디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 강 건너면 저희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들어가야 돼. 근데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속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의 커리어가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했을 그 무렵부터 군대 지휘관이었어. 그리고 모세의 바로 옆에서 최측근에 붙어서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하며 그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어깨 너머로 어떻게 보면 도제 형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왔어요. 엄청 훈련받은 거예요. 지도력을 학습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은 야 우리 못 들어가. 쟤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야. 우리 못해. 그러면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다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전 군대가 안 간다 배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결과는 그래? 그럼 니들 들어가지 마. 니들 들어가지 못하도록 앞으로 38년간을 더 이 광야에서 뺑이를 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면 죽을 거라고 했던 너희 아이들이 장성한 그 아이들이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야.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살 이상의 군대로 계수됐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때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지금 남녀노소 다 합하여서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력을 훈련하고 배우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법을 훈련받은 면으로 보나 나이로 자연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나이로 보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스리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어떤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에 그려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의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보면 5절밖에 안 되는데 그 5절 가운데 3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18절에 보면 이게 이제 1장의 마지막 절인데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얘기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거다. 당신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한 죽을 것이다. 당신은 그러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시옵소서. 백성들마저 여호수아에게 제발 강해도 됩니다. 마음 좀 단단히 먹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력과 경험과 또 모세로부터 받은 배운 것과 모세 곁에서 배운 것과 또 나이와 그런 경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담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스스로의 경력과 경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말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40년 광야 짬밥이 있는데, 야, 내가 모세 바로 옆에 채찍근에서 몇 년을 일했고, 야, 내가 전투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승리했잖아. 알지? 아말렉하고도 이겼어. 바산하고도 이겼어. 시온하고도 이겼어. 누가 내가 최전방에서 이긴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야. 나 여호수아야. 스스로의 경력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했다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오히려 사람들이 워워했겠죠. 근데 반대인 거예요. 자신의 경험도 경력도 경륜도 지식이나 지혜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도력도 그 어떤 것에도 여호수아는 안정감을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안정감으로 삼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고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부르시는 모든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러합니다. 이 4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전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킵시오. 왜 접니까? 그랬어요. 할 만한 사람을 시킵시오. 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조상 야곱, 야복 강가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인 야곱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다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씨름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나중에 사사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드온이라고 부릅니다. 야, 강한 큰 용사야. 저 큰 용사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넌 큰 용사야. 아니, 전 못합니다. 막 양털 시험하고 난리가 났어요. 기본적으로 다 스스로의 부족함, 연약함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이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요.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가 뭐냐? 5절의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길게 썼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널 버리지 않고 널 떠나지 않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솔루션인 거예요. 모든 죄와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나님과 분리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모든 죄와 두려움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능력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너의 하나님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야. 너의 힘이 아니고 너의 경험도 아니고 너의 지혜가 아니고 내가 바로 너의 능력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능력의 근원인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이루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솔루션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루션, 두 번째 도움,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7절, 8절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것, 율법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로 다 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거다. 그리고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짧게 주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창출렘이신 이 토라라고 말씀하신 이 율법책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이걸 뛰어넘어서 66권의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7명을 대표해서 3분에게 통독하신 것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격려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스타벅스 저거예요. 쿠폰 들어있는 카드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미 사실 통독을 하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미 큰 선물을 주셨어요. 말씀 안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 그것 자체가 어떤 것과 견질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진리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은 뭐야? 정복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떠났어요. 이집트에서 건져냈었어요.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고 죄의 가치가 지배하는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어요. 40년 동안 훈련시켰어.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켰어. 이제 훈련시킨 그들을 다시 이집트와 거의 비슷한 환경에 데리고 가요. 왜? 이제는 그 이집트에 살아가면 이집트인들과 동화되어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갔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이들에게 잠식되고 타협하고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을 멸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집트 시즌 2예요. 거의 똑같아. 이집트의 상황이나 가나안 땅의 상황이 똑같아. 수많은 신들이 난잡하여 있는 곳이에요. 가짜 신들, 거짓 신들이. 세상적이고 인본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곳. 욕심을 부추기고 성공과 야망을 자극하며 헛된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곳이에요. 이집트나 가나안 땅이 똑같아요. 거기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물들어가고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에 중독되고 영원하지 않은 신기루 같은 헛된 성공을 쫓아간다면
하나님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죄의 길을 가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지만 가나안 땅에서 거의 이집트 시즌2처럼 살아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를 거부했을 때,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기 시작했을 때, 2026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보면서 한 해를 향한 그런 상황,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했어요. 2026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 마닐라 평화교회는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주님 쫓아갈 수 있을까? 근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때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기일 수 있겠구나. 가장 척박하고 고되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제일 가장 가까웠던 시기예요. 하나님 외엔 볼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던 그 시기. (2020년에) 우리 이 한 해가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시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두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내 말씀 가운데 거해. 말씀 가운데서 나를 만나고 나를 알아가고 그 말씀이 이끈 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솔루션을 붙잡고 이 2026년을 살아가며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한 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부르셔야 돼요. 얘 뮤트도 풀어야 돼요. 용기 씨. 여기 얘 아니요. 그거 뮤트 풀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바라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이 고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어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위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이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이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이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위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이로 이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왕 되심을 인정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 내 지혜 아니고 내 힘,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목표와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일, 주님이 뜻하신 바, 주님의 소망,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주님의 왕되심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소망, 내가 말하는 꿈, 내가 말하는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안간힘을 써서 내가 원하고 말하는 것들을 취해내는 것이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내 계획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드시고 주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 약속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 바라보고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가나안 같은 세상 속에서 주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게 속한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의 이집트 시즌 3처럼, 이집트와 가나안처럼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방법들, 온갖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을 부추기고 자극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보이는 것에 연합되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땅의 속삭임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가나안 같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혜, 주님의 소망,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 놓치지 않고 붙들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십니다. 진리이신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알량한 꼼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비춰주신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와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에 여호수아를 주께서 붙드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이 말씀을,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나를 만나고 내가 인도한 대로 따라간다면 형통할 것이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나의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2026년 한 해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맛보고 내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